9월 8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놈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열거를 하죠. 첫 번째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겸손함이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욕구 등은 스스로 자제하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뜻을 여기서 갖고 있죠.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는 것을 더디함으로써 또 타인을 용서하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기서 평화의 띠로 묶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열심히 있는 태도를 지켜라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힘써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통일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나 모호한 일치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당당하고 단단하고 굳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교회의 통일성을 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근거를 7가지를 열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그랬어요. 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한 공동체다, 한 몸된 교회다, 그런 뜻이고요. 성령도 하나이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몸에, 크리스찬들의 몸에 내재하시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 구원의 완성을 다 같이 앞으로 이룰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도 하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외적인 표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세례도 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구속하는 아버지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가족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하는 관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한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알맞게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는 것이 전체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추구해야 될 목표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더욱더 예수님의 속성과 능력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기를 열망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의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관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각 지체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야만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역시 그 각자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 비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 성장의 하나됨의 척도인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